대표 총회장이시며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원장이신 그리고 대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옆에 나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 문제 해결을 얻는 유일한 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으로 큰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매일매일 들리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1천여 명만 크리스찬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셔서 탄핵 정국이 속히 마무리되고 위대한 대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 멸망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해결을 할 것을 선포했지만은 오히려 그는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를 감옥에 잡아 가둔 것입니다. 그런 절망에 감옥에 갇힌 연약한 한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런 모든 것이 차단된 상태에 감옥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고 내가 감옥에 가서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손을 놓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향해 나가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더 밝고 환한 찬란한 미래가 예비되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타락한 모습으로 살았던 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주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 야훼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했습니다. 그가 온 민족을 향해 수없이 외쳤지만 그 누구도 왕도 신하도 백성도 그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하시는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절을 말씀합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 야훼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눈이 뽑히는 이와 같은 비참한 죄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당신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하니까 그 얘기를 듣기 싫어서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로 5절로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 야훼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시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결단하고 순종할 때 참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무시하고 귀 닫아버리고 오히려 바른 얘기를 한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이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과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긴 것처럼 무속신앙들이 날뛰고 이단들이 날뛰고 동성애 물결에 마약에 도박에 사기꾼이 날뛰는 이 같은 절망적인 사회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끈을 잠시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하튼 채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편가리라고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는 바람에 이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통해 자박하고 다시 회개하고 한마음 되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사실에 빠진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가고 무너져 내려가는데 그것을 방임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생과 물결을 치고 마약에 물결을 치고 무속에 물결 치는 이 같은 잘못된 풍토를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가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어서 제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한쪽 저만한 유튜브에 빠져서 잘못된 생각에 헤어지지 못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절정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유일한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어떤 권세가 없습니다. 유일한 권위고 유일한 권세고 말씀이 전부입니다. 시작도 말씀이고 마지막도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만 우리가 듣고 따라 행하면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동성애 물결에 마약의 물결에 무너져 내렸는데 이번에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된 대통령을 세우셔서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취임사가 부패하고 타락한 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암살을 위해서 살려주신 것은 이 나라를 기독교 정서로 바로 세우라고. 그리고 말을 합니다. 성에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남자는 남자 스포츠를 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 스포츠를 해야 된다. 완전히 동성애를 박살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미국 전국에서 이 동성애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막 고소하라고 난리가 났는데 완전히 동성애를 쓸어버려 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그리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은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야훼, 그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 하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세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세 번이나 부르면서 말씀하시기를 절대 주권자인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 하나님이 가만히 구경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주셔서 꿈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잠깐 어렵지만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게 되고 창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변에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여러분 거룩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은 잠깐입니다. 탄핵 정부의 고난은 잠깐 지나갑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축복의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건설해 나가야 됩니다. 이를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를 진행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를 완성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 말씀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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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라. 우리 대한민국이 88 올림픽 이후로 풍요로움 속에 빠져서 간절한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기독교인이 200만에서 800만이 되고 800만이 88 올림픽 때까지 1200만이 됐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3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걸음입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전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있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기도하고 운전대를 붙잡을 때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터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데를 여호와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밥 먹을 때 빼놓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식당 가서 보니까 한잔 밥을 먹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머리 잠깐 집었다가 내리더라고요. 먹다 보니까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밥 그래도 그나마 그분은 양심이 있어서 먹다가라도 기도하는데 다 먹고 나서 집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두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만 모두 지각에 뛰어난 함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렵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탄핵 정부 지나가면 우리나라가 위대한 대국으로 다시 발돋움해서 세계 5위 국가로 우두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기도한 일에 전무했던 이엠 마운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모든 해악을 치료하는 치료제이다. 순전한 기도는 모든 악한 것을 교정하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며 아무리 비참하고 처참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능히 완화시킨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40년 동안 약 5,300회 국내 집회와 200여 차례 해외 집회를 인도하신 한국 부흥사계 대부인 신현균 목사님, 우리 조영희 목사님과 둘도 없는 단짝이셨는데, 제가 이 목사님 부흥회에 따라서 가서 앉아있으면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성대묘사가 참 뛰어나셔서 그 입으로 기차 가는 소리, 비행기 나는 소리, 나발톱 소리 다 내시는데 웃다가 보면 설교가 끝납니다. 그런데 원래 황해도 수안에서 태어나셔서 평양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신학교 2학년 전도사 시절에 이몽리 장로교회로 전도를 부임해서 30~40명의 성도를 200명으로 부흥시키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한국전쟁이 터지니까 공산당이 와서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님들을 붙잡아가고 본인 젊으니까 붙잡아서 인민군에 끌려가 총알바지가 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피신에 숨어 있었는데 중공군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가 남한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너무 나이 많고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같이 갈 수 없고 해서 불러 모았는데 127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남쪽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걱정도 마시고 힘차게 걸어 나갑시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평행을 따라서 또 걸어서 임진강 건너편 고랑포까지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 보니 임진강에 살얼음이 살짝 얼어 있었고 배도 한 척 없고 꼼짝없이 여기서 있다가는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얼음이 조금밖에 안 얼었기 때문에 밟으면 그냥 부서졌습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는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임진강이 꽁꽁 얼어붙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전 성도가 밤새 손을 내뻗어서 내 두 손을 내뻗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동이 훤하게 드는데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영하 20도로 내려가더니 임진강이 꽁꽁 얼어가지고 저들이 환호로 소리를 지르며 임진강을 뛰어서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구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영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맙시다.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 원망하는 모난 행동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승리합시다. 언제나 햇볕만 쨍쨍 내린 쬐기만 기대하겠습니까? 진실한 성도라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임진강이 열어서 6천을 건너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탄핵 정부이 완전히 이제는 얼어붙어 변화되어서 새롭게 된 최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대한민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정리돼서 루이아 대목이 다시 태어날 그날까지 오랜 시간이 아닐 겁니다. 아마 몇 개월이면 다 끝날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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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일천일만 크리스찬이 먼저 회개하고 한마음 되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탄핵 정부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편가르기와 싸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정치 지도자들, 성숙한 우리 국민들이 되어서 위대한 대한민국 대통합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제목 기도의 시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백석 대신 교단 총회장이신 박성국 목사님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개혁 총회장이신 김명희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하여, 부활절 연합 예배 준비위원장이신 이영환 목사님께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 준비위원회에 계신 김승기 목사님께서 중단 없는 선교 사명을 위하여 차례대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롭고 민주적인 세계 10대 선진국으로 우뚝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진들이 흘린 땀과 피, 눈물로 이룬 한국사적인 성공의 기록으로 세계 인류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나라는 비상시국 속에서 5,200만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갈등과 혼돈과 분쟁의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 시대를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화를 위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국가 지도자들이 각성하여 국민의 자유롭고 평안한 일상을 위해 이 비상시국을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중대한 정치적 현안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법과 원칙,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여야 정치권은 민생 문제만큼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난국을 풀어 국민의 삶이 회복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하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에 큰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항무지였던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를 1200만 성도로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부흥선장을 이루게 해주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모여 2025년 부활절 준비 기도회를 드립니다. 죽음의 암흑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교회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 예배당을 가득 채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직 부활의 예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체되었던 한국교회가 좋은 신앙, 바른 생활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이웃에게 본인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어둠의 땅이었던 이 땅에 140년 전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제물포 항구의 아펜텔러 선교사와 함께 첫 발을 내디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서 처음으로 기도했던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문을 기억합니다. 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밤이면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많은 십자가의 불꽃을 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둠이 가득합니다. 이번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소망의 빛이 다시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025년 부활절을 준비하는 대회장 이영훈 목사와 준비위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 땅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단 없는 선교 사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행의 열정을 품고 세계 각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중단 없는 선교 사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언어와 문화, 음식과 기후가 다른 공산국가와 무슬림, 힌두교 및 기독교를 배척하는 국가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정신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들고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보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살에 있던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의 말씀을 받고 감사해서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헌금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